여러분이 지난주에 특별히 다니엘의 감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면 우리가 좋을 때에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요. 문제가 많을 때에는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과 실라의 감사의 생활, 정말 우리의 삶이 감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롤 모델로 참으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되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길 가다가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점치는 아이가 그만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막 이제 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으로써 그의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여종을 부려먹는 이 주인이 이제 자기가 밥벌이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아니 여종의 귀신을 낫게 하는 덕분에 이제 자기는 할 일이 없게 되었고 수입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고죄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억수로 매를 맞게 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에게 이러한 무고한 일들을 겪어지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원치 않는 억만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대로 신문도 받지 아니한 채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비록 그들이 감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닥친다 해서 우리가 감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때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나눠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는요, 옥중에서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이 진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많이 매를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만 그들이 또 발에 착고에 매이는 이러한 억압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죄도 없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비록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지만 그들에게 당해지는 것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감옥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요, 베드로를 이제 사람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럴 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제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들은요, 여전히 베드로를 위하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도록
허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온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요, 기도할 때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의 감사는요, 더 나아가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도하며 찬송의 감사를 드리는 이 바울과 실라의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밤중이 되었어요.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만나서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가운데 있을 이 바울과 실라, 밤잠을 좀 자지 못하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드리더라는 거죠. 우리 본문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인생에도 한밤중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고통의 시간, 극한 밤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어느 누구도 내게 손 내밀어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어둠이 찾아오고 감옥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갇혀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마음 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바울과 실라는 비록 그들이 정말로 원치 않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지고 착고에 처해지고 아무런 몸의 자유가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자기의 조서에 직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늘 하던 대로 그들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에 이제 비로소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그 직인에 의하여서, 왕의 명령에 의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뭐였겠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처한 환경 아시잖아요. 나를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니라요. 여러분, 그런 일차원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비록 내가 정난 안에 있더라도, 내가 비록 사자에 물려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생결단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에 감탄하고 감복하고 감동되지 않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그런 기도의 자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왜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혀야 돼요? 왜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갇혀야 돼요? 왜 내가 망해야 돼요? 왜 내가 질병에 걸려야 돼요? Why me?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손가락질을, 삿대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물론 정말 대놓고 삿대질 하신 분은 있다는 게 아니지만 마음 가운데에 그런 불편함이, 그런 어리석음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때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사가 빠진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는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지? 아니 내가 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 다니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의 인생 가운데에 원치 않는 결과가 맞닥뜨려지게 되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가 체험되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22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고 다윗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입술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슬픈 가운데에, 괴로움과 낙심 가운데에도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눈물을 흘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 시절의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는요, 참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왕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였어요. 그럴 때에 악한 사단 마귀는 항상 그 여호사밧 왕의 치리를, 그런 왕정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랍 군대지요, 바로 이웃 나라인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마스를 비롯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듯이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아랍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때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큰 머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나라를 잘 치리하고 다스리는데 원치 않는 적군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잡아삼킬 듯이 쳐들어올 때에 여호사밧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런 적군들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응답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치를 해야 되고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이제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찬양대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맨 앞장서서 찬양대로 하여금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총알바지가 되어지고 이제 화살을 쏘고 창으로 찔리고 칼에 배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에, 그런 살육당하는 일들을 코앞에 두고도 여호사밧의 군대, 바로 찬양대를 결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1절로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지금 비록 전쟁을 당하여주고 고난 당하여주고 죽임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 찬송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들은 찬양하며 나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일으켰어요?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록 사자굴에 던진 바 되었던 다니엘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나갈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지혜가 뛰어나시고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앞서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것 이상의 좋은 일들로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병들을 통하여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연합군은 다 혼비백산하고 쫓긴 바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가 총 한 번 되지 않고, 그때는 총이 없었죠. 칼 한 번 되지 아니하고, 창 한 번 되지 아니하고, 화살 한 번 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 과연 그러한 믿음의 모습,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원치 않는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 내 신세는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하지만, 누구라도 나를 바라보며 손깍지하며 혀를 찰지 모르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겠노라. 그럴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26절의 사건이지요. 우리 본문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다 진리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였더니, 그때에 바로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지진 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저 자신의 신세가 억울하고 저분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감옥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눈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전혀 예상치 않은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무너지고 다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내가 사업을 해보지만, 내가 직장생활을 해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열심히 건강하게 살려고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어지고 시험마다 다 합격하고 앞으로 직장도 잘 가고 결혼생활도 원하는 때에 딱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남한테 말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의 막혔던 모든 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편 50편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내게 먼저 복을 줘보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게요. 요딴 소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당장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앞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에도, 불안한 가운데에도, 고통 가운데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집,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운 문제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며 나의 강한 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의 감사는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우리가 건진받을 길이 없는, 우리는 다 지옥 불끈에 떨어져갈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 도토리 기적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착해 보이고 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겉모습만 그럴 뿐이지 다 속은요 시커먼 그런 죄가 가득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영벌을 받아 지옥 불끈에 떨어질 우리는 죄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요, 이제 신라는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저 옥문이 열려지고 우리 문제가 해결됐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고 집에 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간수장이가 죽으려고 합니다. 왜요? 다 이제 죄수들이 도망을 갔거든요. 그럴 때에 바울과 신라가 말을 하게 되죠.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지금 바울과 신라는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간수, 예수 믿지 않는 죄수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서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옥문이 열려지고 발에 착고가 풀려지게 하셨나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내게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 자녀가 잘 되어져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는요, 이처럼 간수장이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이제 무릎 꿇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29절 30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역전이 된 거예요. 간수가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죄수들 앞에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당신들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요, 기도와 찬송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위대한 말을 전하지요. 우리 다 함께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한마디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신 주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신 주님,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내 인척이들이, 내 친인척들이 구원을 받고 내 아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비록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거봐라, 네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거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했는데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고 우리를 참소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참으로 바울과 실로와 같이 여전히 그들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어디에서든지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36편 24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대적을 만나야 그 대적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질병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